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복 많이 받고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어느 분이 제일 먼저 오나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권사님이 오늘 제 대체 오셨는데요. 제가 선고 영신 예배 때 과거를 다 버리고 과거를 땅에 묻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저번 주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올해 이제 얼굴 참 얼굴을 좀 들어보세요. 힘드시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온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기 올 상황이 돼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사람인가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육적으로는 여기 도저히 올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의 육체로는 여기 올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을 몸을 치고 뼈가 부서지고 또 몸이 멍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점, 1000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목사님도 볼 때는 목사님은 말씀의 은혜를 먼저 깨달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먼저 줘서 다 믿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목사님은 능히 여기 와서 설교하면서 여기 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훌륭하다고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들은 오늘 다 존귀하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광을 받을 만한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새해 첫 주, 첫 예배를, 첫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시는가를 여러분들은 잘 경청하고 또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도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입으로 받을 때는 쓰지만 이 말씀이 내 몸으로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안에서 양약이 되고 쓴 것이 단 것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나는 몸이 힘들고 또 내 삶은 힘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일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라는 그걸 여러분들은 믿고 받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복을 은총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는 해.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한 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복의 원천이고 복의 저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복의 원천으로부터 복의 근원으로부터 복의 저수지 저장소로부터 복을 받듯이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심으로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절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문을 열고,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병을 치료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저 무덤에 있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는 이런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이 믿음이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산에 가도 믿음이 없고, 저 들에 가도 믿음이 없고, 그리고 저 바다에 가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을 찾아가도 믿음을 얻으려고 해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보물인데요. 믿음은 구원의 길이고, 치료의 길이고, 천국을 얻는 길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믿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믿음의 주인이라고 오늘 여기 지금 말씀해요.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허리를 펴세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드세요. 땅 바라보지 마세요. 여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땅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보물을 밟고 진주와 보물을 줬음에도 여러분들이 그걸 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네요. 제가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봄에도 슬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어떨까요? 이 세상에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능하여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능하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은 믿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그 사람은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못 나오고 공부 못해서 무능하고 어리석은 게 아니라 성경은 너는 왜 무능해서, 너는 왜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왜 지옥 가는지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는지 모르니까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걸 아니까 천국 가고요. 아멘 합시다. 아멘.
어제 아멘 안 하면 목사님이 아멘 합시다 다시.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가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에게 그 예수님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따라하세요. 믿음. 아멘. 자, 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구원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고 그 구원 속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야, 따라하세요. 와. 아유, 다 죽어가네. 와, 그렇구나.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고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구나. 예수를 믿음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 믿음의 창조자. 그래서 하늘에서 믿음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 이 세상에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서 천국 갈 수 있지? 없어요. 믿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구약이죠. 믿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율법 안에 갇혀 살아. 그래서 먼저 율법을 주지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지요. 십계명의 율법을 먼저 주는 거예요. 율법 안에 갇혀 있어. 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아.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 안에 갇혀 있다. 이 말은 절 보세요. 사망 안에 갇혀 있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형벌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을 길이 열린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서 믿음이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믿음이 왔는지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찾지 마시고 여기 봐. 여기 보세요. 23절 읽어요. 같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잠깐만.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다. 오기 전이라는 건 믿음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올 것을 말하는 거죠. 읽어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입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된다는 건 이제 올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임하는 거죠. 계시될 믿음, 그러니까 계시돼요. 믿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어 갇혀 있다는 거예요. 바 되고 계시될 예수님이 때까지 갇혀 있다. 24절 읽어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절 보세요. 이제 부여줄게. 오늘 보니까 믿음이 온대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율법 안에 매여서
갇혀서 천국 갈 가망성이,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는 다 사망 안에, 죽음 안에 갇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말씀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뜻이 아멘. 아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은 의롭다. 죄인이 의로워지는 거잖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예수께서 믿음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줄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믿음이 온누로는, 자, 믿음이 왔대요 이제.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온누로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초등교사가 뭐예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나오면 초등교사는 뭐예요? 기본이잖아. 기본. 그래서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요. 초등교사는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딱 주니까 초등교사, 초등학원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이네. 죄인은 사망인데, 죄인은 지옥 가는데, 죄인은 멸망받는데, 이게 율법이야. 율법을 딱 주면은 율법으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깨닫기만 뭐요? 구원 못 받는데. 깨닫기만은 뭐요? 천국 못 가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다. 이 말이요. 초등교사 아래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초등학문 아래 너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6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야,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는데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서 왜? 믿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 아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따라서요 예수님 분이다. 아멘. 내가 구원받는 건 예수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이니까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믿음을 주고 믿음을 주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권한에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면 자꾸 오해를. 하나님 나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 남편을 구원하지 않고 왜 내 자녀를 이끌지 않고 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니까 믿음을 주고 믿음을 안 주는 권한은 예수님께 있는 거고,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 믿음의 왜 믿음은 예수님의 것이냐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손에 있고 예수님이 믿음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믿음을 받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아무나 천국 갈 수 없어. 그래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내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지요. 그랬더니 네가
율법을 지켜라. 율법 다 지켰는데요. 지키지도 않았으면 지켰대요. 그래요? 그 다음 뭐예요? 그러면 네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천국에 갑니까? 율법을 지켜라. 지켰대요. 아니 그러면 네가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줘. 그랬더니 이 부자가 고민하고 있다가니 예수님을 떠납니다. 재산을 팔아서 주지 않아요. 영생을 못 얻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옆에서 깜짝 놀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할까 예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고 믿음은 예수님이 주는 건데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데 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데 이거는 뭐요? 예수님의 권한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내 남편에게 왜 구원을 안 해줘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남편에게 줘야 된다니까? 자녀에게 줘야 된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있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은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이 보물을 믿음인 이 보물을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속에 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위로 옮겨가잖아.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씨를 말해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뭐요? 믿음이 다 있어야 하네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찬송을 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누구에게 구해야 하냐면 예수님께 구해야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 자,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복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지금 해돋이 보러 가고 지금 있잖아요. 피나이다 시령님께 피나이다 하고 있으니 아무리 복을 구해도 이 땅에 복은 조금 얻을지 몰라도 돈 조금 얻고 건강 조금 얻고 이 땅에도 조금 잘 되는 있어도 영원한 복을 절대 못 받아.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내 믿음을 충만케 해주세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 나의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저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보았다. 저 바디메오를 보면서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작은 자가 있어.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해인데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눈 멀뚱멀뚱 뜨고 넣지 말고 입을 열어서 입술을 열어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믿음을 충만케 해주세요.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와. 혹시 여러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면 여기를 세웠을 거예요. 믿음이 좋다면 지금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믿음이 저보다 크고 놀랍다면 여기 세웠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루도 빠짐없이 성령의 기름과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부르면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여. 이게 첫 번째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 두 번째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두 번째는 예수님은 뭐냐? 따라하세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케 한다는 것이 온전케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건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멘. 여러분 집을 만들 때 집을 반만 지었어요. 그럼 그 집에 누가 살겠어요? 집을 막 해가지고 골조를 세워가지고 다 이걸 반만 딱 만들어놨어. 뭐 어디에? 누가 살겠냐? 집을 온전하게 지어야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세상에 아무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자가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와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저 나무가 할까요? 그러면 저 독수리가 할까요? 여러분 코끼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온전케 우리를 한다는 말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 의롭게. 그러니까 의롭게 한다는 거 뭐예요? 깨끗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얻어야만 온전하는 것이에요. 온전해져야만이 중간에 병들고 죽으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영생하게 하는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영생하게 하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우리는 볼 때는 저 사람 온전한 사람. 이거는 세상에서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온전해. 그래야 천국 가지.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져야지. 아멘.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온전한 아들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온전한 거다. 그리고 온전하야 보세요. 온전하야 뭐냐면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오는 가난과 저주와 슬픔과 사망도 온전할 때 이기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온전하신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온전하신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이게 두 가지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왔죠? 그럼 구해야지. 와서 뭐해? 아니 복을 달라고 왔으면 복 주시는 하나님께 왔으면 복을 달라고 해야지. 아멘. 아멘.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이 부족의 연약을 채워주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 저를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저를 더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다시 만들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세요. 창조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일하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의 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온전한 자가 없지요? 온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하신 예수님께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온전함이 창조라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줘야 돼. 아멘. 어떤 인간도 완벽한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이 땅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늘 뭐요? 딱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도 한 방에 뱀에게 한 방에 맞아가지고 넉다운 돼가지고 저주의 나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달라는 아멘. 아멘. 믿음이 오잖아요. 믿음이 왔으면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구하여서 이제 나를 새롭게 바꿔가는
아멘. 아멘. 따라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창조자다. 창조자다. 창조의 주인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온전하게 창조하셔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늘의 주인이다. 주인이다. 그러니까 절 보세요. 첫째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 되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다 예수님이 이제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늘의 것의 필요한 사람은 하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늘의 주인이신 이제 예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하늘의 믿음을 구해야 돼.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돼. 제가 왜 이 말씀을 주는 줄 알아야 돼. 하늘의 것을 부으시는 하나님 예수님,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늘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늘의 것을 구하라.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하늘의 것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원한다면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 하늘의 것을 주세요. 하늘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내 남편을 만들 수 다시 창조할 수, 이 남편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 못 믿어요. 그럼 내가 말은 안 된다. 주님, 예수님 내 남편을 창조해 주시고 만들고 내 자녀를 창조해 주시고 만들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나를 창조해주고 나를 만들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주인이다. 올 한 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 구하여 받으심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